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솟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심히 엎드려서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 그 출애굽기 20장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지 않으셨어요. 온 산이 다 타고 구름이 나고 막 불이 나고 번개가 치고 시커먼 구름이에요. 아름다운 저 푸른 초원 위에 뭉게구름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이거 시커먼 구름에 번개 무서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먼저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화로다 나 망하게 됐도다. 에레미야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엿새 후에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얘기는 이제 그 16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진대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는 내 친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친구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그래서 죽었던 자들은 순교한 자들은 1차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이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오면 하지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은 순교자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제 이때로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랬는데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또 그 앞에를 봐야 돼. 참나. 그러니까 앞에가 뭐예요? 앞에가 이제 교회를 말씀하셨죠. 베드로 이제
그 가이사라 이제 그 빌립보에서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반석 위에 반석은 제가 그랬죠. 예.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반석을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 예.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데 예?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손수건도 사용하시거든. 바울의 앞치마도 사용하시고. 예.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이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나중에 다 도와주고 난 다음에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석이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벽돌이 잘 이렇게 맞춰지고 거기서 코이노니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뭐예요? 영적인 교제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이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고 돼 있죠. 마태복음 15절.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이게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탐심으로 돈 좋아하고 음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15장에 나와요. 예. 그래서 근데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예.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예. 그들을 소경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수로보니게 여인. 예. 그런 개들이었어요. 예. 개들 취급받았어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런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이 무너지면 예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좋으신 분인 거예요. 예.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의 조상으로 말하면 모세가 다 조상이에요. 아브라함도 조상이고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할례 받은 민족. 근데 마음이 이게 깨지질 않은 거예요. 예? 마음이 무너지질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 글을 안 믿은 거예요. 예. 모세 글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시내산에도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는 아들로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1장에. 예. 그런데 모세 글을 안 믿으니까 예? 예수님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딴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말씀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냐? 마음이에요. 마음. 예. 그래서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무너질 때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거기서 죄사함 받는 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로마서 4장에
바울이 그래, 다윗이 그랬잖아요. 예, 다윗이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자기의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짓누를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름 가뭄에 타들어가듯이, 예? 정말 이게 막 뼈가 타들어가고 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도 그것을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인간은요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을 용서함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예. 거기 로마서 4장에 복이 4번 나와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예? 다윗이 바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시편 27편에 주님의 성전에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예. 문지기가 뭐야? 최고 핫발이요. 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을 수 있다면 나는 지위가 가장 낮은, 예? 진짜 그런 걸 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예?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예? 그러니까 그런 낮아진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해석한 게 뭐예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천국이죠. 이거. 천국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에 19절인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 예.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달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너도 남의 죄를 용서하라. 그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예. 그래서 그 주기도가 끝나고 또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 안 하시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이게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이사 1장이 나오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돼 있어요. 59장에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끼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돼 있어요. 귀가 둔하에 못 듣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열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죠. 그럼 모든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셔요. 예. 그리고 원수가 또 돈을 줘 막.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에도 나오죠. 예. 모든 인간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 29장에도 말씀했고 오늘 이거를 또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 교회 베드로 너는 내 말씀을 지키는구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예?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죄인이야. 갈릴리에서 몇십 년 동안 잔뼈가 굵고 어디 고기가 있고 다 하는데 예수님이 저기 가서 던지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거기 하면 고기 안 잡힐 게 뻔한데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건졌어요. 베드로는요 그때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뭐예요? 자기의 죄인임을 걸 깨달았지만은 그 고기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찢어지고 영적으로 이게 이제 자기의 사역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하는 거예요. 동무들을 불러다가 그걸 건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만났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헤엄쳐서 그냥 혼자 다 해요. 이제는 성숙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역을 맡기셔요. 그래서 사역의 기본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들을 잘 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을 또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쳐야 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 그걸로 막 이렇게 한번 해야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통과하죠. 그러면 이제 은혜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갈라디아 1장에 나오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결국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잠언서에서 17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욥도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고 기름 부음이 29장에 보면 넘치는 가정인데 욥도 연단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 다 잃어버리고 부인도 떠나가고 자식들도 다 죽고 완전히 그냥 재산 다 날라갔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욥도 친구도 그러고 나중에 와서 막 염장 지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욥이 거기서 뭐 이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실수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를 그 마음을 연단하신. 그래서 앞으로 가도 옆에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중에 정금같이 나온다. 하나님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길 원하셔요. 예.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이게 금양로라고 되는 거예요. 예. 계시록에 나오죠. 8장에도. 성도의 기도예요. 그게 금향로예요. 정금같이 나온 사람들이, 향로는 뭐야? 기도죠. 정금같이 이걸 통과한 사람들의 기도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팔재앙 떨어지는 거예요. 나팔재앙 인구 3분의 1 죽죠, 그죠? 예. 그게 성도의 권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오셔요. 예. 그래가지고 열 왕들을 다 죽여버려요. 예. 그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재앙이 뭡니까? 밥그릇재앙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셔요. 그래서 거기에 있고 재앙받는 보면은 전부 무역선이며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루 한 시간에 다 파괴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편에 그 악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없애버리셔요. 37편에는 아예 풀과 같이 속히 뱀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은요 시편 148편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셔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바람이야. 자연이에요. 그래서 바람 한번 딱 하면 태풍 오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예. 물을 한번 명령하시면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땅을 명령하시면 지진 나서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예. 제가 물론 뭐 나라 사랑 위해서 이렇게 건국 전쟁 그런 것도 저는 일바로 봤어. 일바. 예? 처음에 할 때. 예. 그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거짓이 파는 치는데 예? 하나님 이게 100만이 넘어가고 200만이 넘어가고 기도를 했어요.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진실을 위해서 영화인 한 명이 이렇게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녀들이 영화인이 되든지 예술계로 나가든지 언론인이 되든지 그다음 판검사가 되든지 국회의원이 돼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전법이고 이게 요셉의 전법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거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교회 짓기만 바빠. 그냥 예배당만 크게 하고 종교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히는 거예요. 예?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비끄러다가 예배당만 크게 지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유럽처럼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유럽이 넘어간 게 뭐예요? 전부 빚져서 그런 거예요. 천주교 성당은 지금도 안 넘어가. 왜? 교인이 2명인데도 안 넘어가. 왜? 400년 동안 졌기 때문에 빚이 없어.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개신교 예배당은 큰데
이게 빚이 있으니까 못 갚으니까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말세가 되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치든 경제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영어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예? 그러니까 진실을 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게 마귀요. 사탄이라고 되는데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전부 거짓말쟁이요. 다 왜곡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 사람도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들은 거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거짓을 좋아할까요? 그래야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욕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법으로, 인권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해요. 근데 그게 외식이에요. 예. 이것이 정치 사회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은 다 기도하고 금식도 해요. 그런데 그게 외식이에요. 왜? 마음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질 않고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가 기본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너는 반석이라 하면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한다 돼 있어요. 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이면. 그래서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9편에는 성도의 권세를 열 왕들을 묶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돼 있어요. 예.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중국에서 이렇게 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 영적으로 깨있는 목사님, 아유, 시진핑이가 이게 잘못했구만. 목사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쫓아내니 그 바로 벌 받을 거라고. 예?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데 의인을 부인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고. 이러한 가운데서 교회를 말씀하시고 이 교회의 권세 대단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해요. 사탄이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반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반석이란 이름이 많아요. 우리 사촌 형님도 목회하시는데 아들 이름을 반석으로 줬어. 박반석이요, 박반석. 예? 그리고 둘째 아들은 영광이고. 그러니까 반석이 되면요, 우리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반석이 안 되면 주님이 어떻게 이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징계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여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2단계까지는 못 간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도 죽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것이 된다. 기독교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인 거.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거잖아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제가 그 찬양 좋아하는데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성령님은 희생하는 가정에 오셔요. 희생하는 사람 그 가정에 오셔요. 일을 하시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죠?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오시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난한 자에게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도 아내나 저나 항상 어려운 가정을 먼저 생각해요. 자식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그 연약한 자식의 부모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다른 자식들이 좀 불평을 하겠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예.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자식들이 그걸 압니까? 몰라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또 이게 바람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고 불은 또 뭐 자기를 태우잖아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예. 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으니까 뭐예요? 예.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문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셔요. 근데 이거를 거쳐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해요.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고. 다윗이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건데 다윗이 그 뭐가 이렇게 왕인데 그 무슨 권력자인데 뭔 가난하고 저 애통해하고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게 죽일 놈이다. 어? 정말.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기 시편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가난하다 못해 그냥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문지기라도 있는 거 좋사오니. 예? 그러니까 다 잃어도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돼. 예. 그럼 다 얻은 거와 마찬가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생사복을 주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미련한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자기 앞에 닥칠 위험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마음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 때도 그냥 전염병 돌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렸잖아요.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그래서 죽으면 여기서 순교하는 거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려고 막 가서 맞아. 예? 그런 거예요. 나 이러다 죽겠어.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집 망해. 그래가지고 세상 논리가 뭐예요? 전부 비끄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뭐 하잖아요. 그것도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업자본주의에서 이제 뭐예요? 부채자본주의로 부채자본. 그래서 빚을 끌어다가 잘 굴려야 집도 살 수 있고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가면은 이제 바보 취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잊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자 그러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따라가지고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근데 자기 생명을 잃은 거예요. 구원을 잃은 거예요. 그럼 그 뭐예요, 이게? 그러면서 27절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요 나중에 행한 대로 갚으세요. 너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남 등쳐먹었지?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너 회사 주식 사는 거 뭐야? 그 회사를 사랑했어? 사랑하지 않은 거잖아. 그 회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일주일 만에 단타로 빠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 어? 네 안에 탐심이 있어. 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은 다 하셔요. 이 사람이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너 목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야? 너 먹고 살려고 한 거요. 그 먹고 살려고 싹뿐인 거요. 에? 그래서 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건 매 설교 때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3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 때 심판의 부활로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계시록 20장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 백보자, 하얀 보호자 심판하실 때 뭐예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죠.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돼 있잖아, 거기. 행한 대로 행위책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악을 행했는지 거기 다 기록돼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악한 정치인들이 몰래 했어.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기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한 대로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공평한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너도 받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12절인가. 그리고 예수님도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여러분은 이걸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이걸 다 외우셔야 돼. 그래야 뭐야?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 말씀이 걸어다니는 편지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편지. 할렐루야. 그게 어디 있더라? 설라문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긴가? 이러면 안 돼. 제가 지금 막 나오잖아.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요한복음 12장 48절. 예수님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냐?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 설교예요. 마지막 날에 너를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걸리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안 살면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재림의 영광의 그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17장 내용이에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뭐야? 변화산, 그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형이 됐어. 엿새 후에.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변형된 게 뭔지 아세요? 재림의 영광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죠. 세마포 옷은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난 이단들 까만 옷 입은 사람들 못 봤어. 조명을요 그냥 빵빵하게 해놓고 다 하얀 옷을 입어요. 그리고 구두도 빼구두요. 하얀 구두. 거기에 검은 거 하나도 없어. 이단들 보세요. 다 하얀 옷을 쫙 입고 집회를 인도해요. 그리고 빛이 얼마나, 얼굴에서 빛이 안 나니까 조명빨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막 기름빨을 바르고 그래가지고 번쩍번쩍하게 얼굴에서 여기서 눈에서 광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옷은 그렇게 하얗게 했는데 빛은 안 나와. 그러니까 조명빨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빛나게, 여기 반짝이도 잠깐 달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얼굴에다 바짝바짝 이게 막 기름을 발라가지고 바짝바짝하게 하는 거야. 자기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부시자면 빛이 안 나오거든. 그것들 다 뭐야? 가짜들이야, 그거 다. 그 조명빨이지, 그거. 예수님은 그냥 자고 일어나셔도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의 그 재림의 모습, 무릎 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예수님을 위해.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베드로는 또 잘나서. 그래가지고, 주제비가 넓어요. 감동도 잘 받고, 또 그냥, 부인 안 한다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잘해. 야, 너 넘어지기, 너 말로만 그러지 말어. 네 감정 믿지 말고, 기도해. 너 넘어져. 졸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넘어졌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다고 여러분 여러분 신앙대로 될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 다 넘어지게 돼. 저도 넘어져요. 저도 여기 매일 저녁 때 와가지고 기도 무릎 꿇고 2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릎이 처음에는 훈련 받을 때는 아프죠. 근데 그냥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넘어지는데
그 세 번 부인하잖아요. 예. 초막 셋을 짓고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참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이 변형됐다, 뭐 초막 셋을 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실 때 초막이 뭐야?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3대 절기가 뭐죠? 이스라엘의 유월절, 구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칠칠절. 7주 동안 낫으로 베는 거, 수확. 보리 베고 밀베고 이런 거.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배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배 갖고 올라가나? 그런 거예요. 날씨 차이가 있으니까. 경상도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벚꽃도 그렇게 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마지막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뭐예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다 수확을 하고 나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타작하고 나서 알고 보면 곡간에 데리고 쭉정이는 버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야?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구원에 이제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뭐예요? 막판에 알곡은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 설교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두 벌 있으면 나눠주고 백성들아, 그리고 네 관원들아, 정한 세회는 더 늑짓지 말라. 그러니까 받는 요회는 더 받지 말라. 근데 받는 월급에 국가 돈 눈먼 돈을 다 삥땅 쳐가지고 막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거기 돈이 없으면 안 싸워요. 왜 피 터지게 싸우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 일제 강점기 때처럼 자기 재산 털어서 정치인들이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직으로 바꿔야 돼, 이것도. 그게 멋있잖아요. 자기 집안이 잘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옛날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정치인들은 좀 죄송한 표현이 양아치 같아. 전부 다 돈 뜯어먹어. 국회의원 한 달 운영비가 1억이에요. 국회의원 월급이 1,700인가, 그리고 그 보좌관들이 9명인가 그러잖아요. 운전사 그 유지비가 1억이에요. 국회의원도 얼마나 많아. 그래 1년 예산 그 몇천억이에요. 그게 또 몇천만 원만 몇천억인 거예요. 그냥 몇천억. 다 그 혈세로 나가는. 그런데 또 시의원이 있어 또. 또 시의원도 전부 다 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으로 다 나가니까 세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부자가 털림 받아요. 너무 부자가 되면. 그래서 저는 의료보험료가 보험이라는 건 딱 하나 있는데 의료보험료도 23,000원이에요. 보니까는 전부 다 뭐예요? 최상이 가난한 자야. 최상이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만 해도 몇십만 원씩 내더라고. 그러니까 뭐 물론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건강은 남을 위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의사가 되죠. 그러면 100 단위로 가요. 의료보험료가. 스웨덴인가 복지국가죠. 최대 맥시멈이 70%가 월급에서 까예요. 프랑스 같은 데서도 뭐 축구 선수들 뭐 받죠. 그러면 70% 빼가요. 50%막 이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외식을 잘 못해요. 또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중고장터. 복지국가에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중고장터. 그 다음에 마트 가서 이렇게 아주 해먹는 거. 다 그런 거예요. 불쌍해요, 사실 유럽 사람들. 잘못 빚져 살고.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이슬람 사람들이 보면 거지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현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장난감 가게 가지고 아들이 아빠 저거 사줘 그러면 현찰로 그냥 다 사버려요. 그냥 장난감을.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이게 뭐냐면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와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이 와요. 또 왜?
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살지 않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먹힐 것 같은 거예요. 예? 그게 알 수 없는 미래가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봐라.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의가 뭐예요? 용서해. 집안 식구끼리 용서하고, 남편을 높이면 높이고,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라면 공경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고르반 드렸어. 나는 하나님께. 그러면 부모한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못 피하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아요. 자, 이러한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있잖아요.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같은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이제 8장에도 이제 베드로가 나와요. 이제 빌립보의 이 얘기인데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고백이 좀 다르죠. 그죠? 예. 여기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된 거예요. 좀 다르죠. 그죠? 예. 아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백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을 가르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34절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돼 있어요.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돼 있어요. 그죠? 나와 복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받거든요. 38절 왜냐하면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악하고 죄 많고 음란한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예수님 나와 내 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5절에는 예? 목숨을 얘기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라.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의 문제죠. 나와 복음이라고 돼 있죠. 근데 3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내 말이라고 돼 있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는 자 이게 나와 복음, 나와 내 말. 그러니까 내 말이 뭐예요? 복음이지.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요. 여기 나오잖아. 국어 실력도 없나?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근데 오늘날 복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못 지켜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뭐 교회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경외한다. 근데 죄는 져. 음란을 못 이겨. 음란을 이겨야 되는데 음란을 못 이기는 거예요. 돈이 와서 유혹할 때 요번에 비트코인이 아주 그냥 끝내준대. 요새 그게 돈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인 투자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권사님도 투자해요.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세 40일 참석하고 아빠, 엄마, 딸 둘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비 끌어다가 1억 얼마 끊어다가 한바에 투자한 거예요. 거기 건설 온다고. 그래가지고 돈 벌 줄 알았더니 이게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더미 앉아 매달 뭐 얼마 이자만 뭐 60만 원 된다고 하던가 맨날 돈 내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달래. 그거는 기도해도 안 돼요. 잠언 6장에 뭐라 빚에 끌려갔냐? 네가 알아서 해결해서 나오라고 돼 있어. 그건 네가 저지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빚은요, 그 딱 이렇게 한번 걸리죠. 그 빚이 이사라고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뱀이빨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친구와 저기 친척한테 형제한테 꾼 거는 괜찮아요. 예? 근데 저쪽에서 꾸어졌죠. 남이 은행 사채업자죠. 예. 안 봐줘요. 은행이 안 봐줘요. 사채업자는 완전히 더 안 봐줘요. 예. 네가 알아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나와 복음, 나와 내 말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이 또 이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요 9장에서 이제 또 그 마태복음 17장 변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여러분 그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는 다 나와요. 공간복음, 공통적인 관점이다 해가지고 다 나와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8일. 마태 마가는 며칠? 6일.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은 거짓이다. 봐라. 그 25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난 이제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6일이고 여긴 8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비평학에서 나와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나의 사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더 말씀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북구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게 완전 요나의 회개에 대해서 꽂히신 거예요. 여기 양덕에서 설교하시고 저기 시내로 가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 영일만에서 또 곧 설교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영일만에 막 5천 명이 모인 거 막 4천 명 그 먹이시고 다시 또 저기 효자동으로 가신 거예요. 예? 포스코 앞에서 또 하시는 거예요. 연설을 막. 예? 거기서 또 요나의 표적밖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그런 거, 예? 너희들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설교를 한 번만 했겠어요? 2번만 했겠어요? 많이 하셨다니까. 많이. 어저께도 하시고 그저께도 하시고 또 오늘도 일주일 전에도 하시고. 그러니까 8일 전에도 하신 거고 6일 전에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또 달라. 그러다 보니까. 예?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 많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셔가지고 맞아, 십자가 설교 내가 지난번 했지? 그러니까 안 해야지. 그러면서 양덕에서 하시고 효자동에 가서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건국전쟁을 포항에서 일바로 한번 했어. 그러니까는 시시하니까 이제 하지 마. 이게 아니야. 못 본 사람들 많다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봤잖아. 못 본 사람들 이제 또 봐야 돼. 그거 들어야지, 봐야지. 그때는요 핸드폰이 없어요. 카톡으로 뿌리는 것도 없어요. 유일한 건 뭐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있어. 누구예요? 70인 제자들, 12 제자들.
예수님이 그게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구원에 관한 걸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도 뭐예요?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 매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에? 그러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주일 좀 미안하니까 주일 좀 하게 해달라고. 주일은 뭐냐? 나를 믿는 거 주일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고 아내 사랑하고 남편 높이고 형제하는, 이게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까 가진 거 5천 명 먹인 거 가지고 뭐 너무 유세 떨지 말라는 거지. 에? 우리는 모세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적 구하는 게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요, 기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4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나온 게 뭐예요? 마태복음 17장에 그 이제 16장에 나오죠. 4천 명을 먹이셨는데 지난번에 5천 명 먹이더니 이번에 4천 명 먹이는데 야 이거 뭔가 이 필이 오는데 표적 또 보여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표적 보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이게 눈이 멀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못해. 오직 듣는 것만 해. 야, 어떻게 살아간지 모르겠어. 못 보고 말을 못해. 그래, 듣기만 해. 어떻게 살아간지 모르겠어.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세불이 뭐냐면은 파리 대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똥파리 보셨어? 그냥 밥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옛날에 뭐 선풍기도 뭐 이래 하다 보면요 어느새 반찬이 왔다 갔다 딱 도망가요. 예? 그래서 옛날에 된장 이렇게 하면요 다 모기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무줄을 묶어놓고 이렇게 바람 통하게 하면서 띄웠거든요. 예. 띄운다는 게 이렇게 삭힌다는 거예요. 발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꾸 거두는 사이에 똥파리 새끼 얼른 들어갔다 알 까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 새끼는요 그런단 말이에요. 얼른 알을 까고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새끼 치는 거예요. 예? 뻐꾸기와 똑같아. 거기다 알 까놓고 도망가는 거. 그래요. 뻐꾸기가 자라는 것도 콕콕 자라.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다 밀어내 알들을. 그래 다 떨어뜨리고 혼자 막 다 받아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마귀 새끼는 틈을 노리고 와서 딱 알 까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가증한 동물들은 마귀의 습성을 보여주려고 그 노아 시대 때에 동물도 한 쌍씩 이렇게 하는데 있잖아요. 7쌍이 하는데 부정한 짐승도 2쌍씩 보내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육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뱀도 마귀죠. 마귀를 상징하죠. 귀신들은 그런 거예요. 한번 탁 물어. 그러면 탁 깬단 말이에요. 통째로 삼킨다니까. 이렇게 딱 깨면 못 빠져나. 손이 떨어져 나가는 희생이 있어야 거기서 나와요. 대가를 치러야 돼. 거기 걸리면은 손가락이 잘라져야 돼. 그래야 내가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손가락을 잘라야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눈 뽑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두 눈 뽑힌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마귀가 들락달락 하는 게 아니에요. 틈을 노린다니까. 가지고 딱 들어와서 알 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이 이게 자라가지고 다 이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거기서도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마태복음 16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12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요나의 표적을요 몇 번 얘기하셨어요. 설교를.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 몇 번 설교하신 거예요. 8일 전에도 하시고 일주일 전에도 하시고. 그러니까 또 누가하고 마태 마가하고 다르지. 마태 마가는 12제자잖아. 그죠? 근데 이 누가는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는 8일 전에 그걸 들은 거 이거를. 그리고 8일 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은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있기 전 8일 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얘기하신 거고 나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일주일 전에도 6일 전에도 얘기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예? 그 요한복음 여러분 그 요한복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가보세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거예요. 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나 보내신 이를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버지. 그걸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도 일하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리잖아. 직접 번역한 복된 소리요. 복음 소리 음자 복곡자 소리 음자 복된 소리. 복된 소리가 뭐야?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야 손 잘라버려. 너 그러면 지옥 가 임마. 이게 복된 소리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너 눈깔이 조심해. 눈깔 파내 도려내.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그 삼손이 그래서 눈깔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예요. 은혜 그거. 삼손 그 눈깔 빠진 게 은혜라니까. 왜 하필 이거 많은 가운데 눈깔을 빼냈을까?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삼손이 드릴라를 음란했던 거예요. 예?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요염했나 봐. 들었다 놨다 하나 봐 그냥. 그러니까 할렐레 해가지고 눈가리가 그냥 그래가지고 이 빠진 거예요. 아니 그 하도 많은 것 중에 왜 눈가리를 빼냐고. 에? 신체가 많은 것 중에. 그러니까 그 눈가리 빼려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도 그게 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눈가리를 빼야 되겠다 이러면서. 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그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음성이 예수님 말씀을. 이때라는 거 지금. 그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영이 죽은 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 이때. 그러니까 구원의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쭉 얘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뭐 그런 광야 그런 떡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그 산떡이 뭐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 그러면서 이게 생명의 떡이다. 내 말씀을 지키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다른 자칭 제자들이 뭐냐 다 떠나가 버려. 뭐요 이거? 따라다니면서 뭐 빵이 생기고 그러면은 좀 따라다니려고 했더니 뭐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고 이게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니까 재미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좀 실수는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잡은 거야. 영생의 말씀을.
예?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말세는 다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뭐예요? 저집안. 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경제도 쓰러지고 집안도 쓰러지고 나중에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이 곤고해요. 여러분 응답은 뭔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하면 응답이에요. 왜? 임재의 결과거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니까 멜기세덱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이 평강의 왕. 샬렘. 제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뭐예요? 평강의 도시. 솔로몬도 평강이란 뜻이고. 그 다윗이 아들 이름을 평강으로 줬어. 솔로몬. 솔로몬도 평강이란 샬롬, 샬롬만. 이 비슷하잖아. 압살롬, 아들이 압살롬. 살롬이요. 그게 살롬. 아버지, 살롬. 평강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너는 그렇게 하라. 아들을 낳고. 장자가 아닌가. 어쨌든 간 평강의 아버지가 되라 이 말이오. 그러니까 다윗이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전쟁도 아니고 핍박당하고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야? 평강이야. 예? 마음이 편안한 거야. 바람 잘 날 없었어.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알아요. 압살롬. 그것도 모자라서 솔로몬. 다 평강이야. 샬롬은. 이 솔롬, 그게 그것도 변형된 건데, 예? 예루살렘도 평강의 도시란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뭐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뭐예요? 평화로다.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삼양라면만 먹어도 마음이 편안해야 사는 거예요. 지지고 먹고 살고 뭐 했는데 막 꼬이고 막 그냥 마음이 불편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결정해야 될 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죠? 그럼 그게 응답이요. 여러분 간단해요. 성령의 음성은 뭐냐? 응답은 뭐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게 힘들어도 그쪽으로 가니 결정하고 나니까 편해. 그러면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를 듣는 자는 이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 오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심판하실 때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손과 눈이 많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에도 산상순에 나오죠. 18장에 가면 또 나와. 손 조심해라. 눈가리 조심해라. 눈은 음란이고 손은 바알신이에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니까 훔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걸 대변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에 정직하고 순결한 우리의 눈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면서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분별이 바로 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더러우니까 뭐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사탄이 딱 와서 유혹할 때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예요? 나중에 와서 그냥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래가지고 술집 마담이 유혹할 때 가서 끌려가가지고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거예요. 위약금 100억 물어내야 돼. 이강인도 실력 좋죠? 제2의 메시다, PSG, 프랑스에 음바페랑 같이 뛰고 음바페보다 더 많이 팔려. 그런데 뭐예요? 마음이 이게 안 좋아. 교만해. 선배들 막 까고 자기 잘한다 그러고 이게 축구야 그러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껄렁껄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명성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많은 구단들이 다 해약하는 거예요. KT 다 손절하고 치킨 뭐 이런 거. 명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혜택 받았는데 나라의 명예를 더럽혔으므로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니까. 깊은 뜻이 있는 건데 이걸 잘 모르게. 저는 한 방에 알파 오메가를 이렇게 한 방에 때리는 건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면은, 예?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어기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여기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변화산에서. 그죠? 제가 이거 많이 설교했죠. 말세가 되면 뭐냐면은 예수님 그 초막절이 말세란 말이야. 타작할 때. 말세 이제 알곡과 쭉정이 가라 할 때에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제가 그래서 이게 알려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엘리가 등장해. 말세가 되면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예요? 모세 시대 보세요. 모세 시대. 그 애굽 생활한 거잖아. 그럼 애굽 생활한 거를 자 에스겔 옛날에도 봤는데 20장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기서 노예살이를 했죠. 경제 노예가 됐죠. 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6절.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우상들에게 끌리는 거예요. 우상들. 별로 우상 많잖아. 뭐 의술의 신, 무슨 태양의 신, 풍뎅이 신, 무슨 뭐 가축의 신, 그다음에 뭐 빛의 신, 별로 신들이 많어. 그러니까 재앙으로 다 때려면 10가지 재앙으로 니네 신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헛개배. 그래서 다 그냥 그걸 완전히 그냥 찍어 누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참신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박살내신 거지, 하나님이. 예. 근데 그들이 생활하면서 먹고 살아가면서 야, 이런 게 신이구나 하면서 거기 많이 끌렸다는 거예요.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서 그들의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뭐냐면은 무섭게 나타나서 양심을 깨우는 게 그게 뭐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도 주시고 얘들아 모여라 잔치를 베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 주시면 안 들어요. 애굽에 거기에 문화에 다 우상에 끌려가지고 쩔었는데 그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애들이 듣겠어요? 무섭게 하고 그냥 막 번개치고 난리를 쳐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겼다가는 다 죽는 거야. 최하 사망이야 다. 그 24장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뭐야? 제단에 그 뿔을 반은 또 뿔에다가 제단 뿔에다 뿌리고 반은 뭐야? 그래가지고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언약의 백성에게 가서 피를 뿌리잖아. 백성들한테.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9장에 또 해석해 줬잖아요. 예? 근데 순종을 안 하고 회개는 안 하고 보혈을 갖다 자기가 막 뿌려. 이게 다 가짜들인 거예요.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 예수 피만 빨아먹고. 예.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음란질 많이 해요. 술 마시고 그냥 다 그런 거야. 예수님은 사랑이 많아.
그러면서 전부 다 회개는 안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 피만 빨아먹는 거예요. 이게 드라큘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세장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딱 한마디로 너희의 거룩이니라. 그리고 후서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일을 안 하고 전부 다 튀겨서 먹는 거예요. 예? 이자너리하고 희한하게 사기치면서. 그리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들에 쩔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며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이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려 하였노라. 그래서 그들을 억지로 빼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 그게 이제 9절에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빼냈다는 거예요. 11절에 광야 이르러 가지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규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광야를 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에게 귀중한 거예요. 예? 광야가 없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들인 거예요. 그만큼 의인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자기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 찬양할 때 다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성령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참. 고난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내. 제가 힘이 다 나더라니까. 에?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그래.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똑같아. 인간들은.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 부르러 온 게 의인이 어디 있어. 그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다 죄인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많고 적은 거 그런 거 안 따지세요. 예수님은. 야 내가 보니까 넌 너무했다.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는 안돼 너는 이게 뭐냐. 에? 너는 안돼 이런 게 어디 있어. 강도라도 회개하니까 구원 낙원에 있어. 이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강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 이거는 강도가 어떤 놈이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또 아직도 안 잡혔어 그놈들. 에? 강간 미수 살인 미수 강간 그놈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도 붙어있고 식당에 가도 붙어있더라고. 에? 그런 놈들이요 흉악범들이요. 사람 죽이고 막 강간 폭행하고 이런 놈들 사기치고 그런 놈들이랄지라도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를 죄인임을 깨달은 거. 그러니까 1세대 찬양들이 보면요 기름 부으심이 많아요. 요즘 찬양이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주신실하심 놀라 아싸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시험이 닥쳐올 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옛날 찬양을 무시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거 옛날에 어머니도 부르시고요 구연선 집사님도 부르시고 이빨 할머니도 부르시고 다 그랬어요. 저 그 찬양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의지했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시대에 그걸 버텨내신 거예요. 근데 요즘의 신앙은요 그런 거 못 버텨냅니다. 그런 찬양 들어오지도 않아. 그 찬양이 뭔지도 몰라. 그 의미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고 고생을 해봐야 돼. 그게 복인 거예요. 예? 고생을 직살나게 해봐야 돼. 그래야 이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예?
고생을 많이 하면은 골다공증 걸릴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철이 들면서 뼈가 튼튼해져요. 새벽에 우유 장사하면서 우유 파는 아버지 어머니는 튼튼해요. 건강을 지켜줘요. 우유 빠는 애는 감기 걸릴 수가 있어. 그 모세 때도 이런 거예요. 모세 때 이게 그냥 우상이야, 우상 이런 거. 돈주하고 음란하고. 그럼 엘리야 시대는 뭐예요? 똑같은 거. 엘리야 시대에도 열왕기상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잠깐만. 열왕기상 12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거기서 뭐예요? 여로보암이 뭐예요? 남쪽에다가 베델, 북쪽에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그리고 아무나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거기 나오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신학교 나왔다고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부르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어. 그래가지고 끝판왕이 누구예요? 16장에 가면 뭐예요? 아하방이 나와. 두로와 시돈에서 그 수로보니게 연이죠? 네. 거기 출신. 근데 거기서 바알신을 들여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그래가지고 돈신 숭배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국가적으로 기근이 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누구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 바알이 비를 주고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비가 안 내리니까 바알신이 떡이 돼버린 거예요. 예?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 이게 성도의 권세야. 그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도요, 이세벨이 죽이려니까 도망갔어요. 자기 생명을 아껴가지고. 에레미야도 자기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구덩이에 빠질 때 내 생명을 아껴달라고. 뭐 그 사람들은 뭐 통뼈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이잖아. 예.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 한 절만. 계시록 10장, 11장이죠. 계시록 11장. 이제 나팔 재앙 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세, 이게 말세.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인데 전 3년 반의 얘기예요.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성전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42달이면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고난을 받아요. 음력계는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 굵은 베옷은 뭐예요? 대들보의 죄예요. 국가적인 죄예요. 가는 베옷은 개인의 죄고.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기름을 상징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이 둘이 누구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초막 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예수님 재림할 때 모습이잖아요. 변형되셔가지고 초막절. 말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뭐예요? 모세의 사건이죠? 그죠? 예. 낡은 물이 피로 변했잖아.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말세는요.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다시 시작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예. 이들을 막 헤아려고 하죠.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 비가 안 내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도 어떻게 못해요. 바로도 어떻게 못해. 예? 아합도 어떻게 못해. 비가 안 내리죠? 힘들죠? 그러면 김정은이도 어떻게 못해. 김정은이도 가난은 어떻게 못해요. 예. 아시겠죠? 예. 가난은 어떻게 못해. 하나님이 가난 주시죠? 김정은이도 어떻게 못해. 그러면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대접장이 후삼년반이 나와. 후삼년반 때는 뭐냐? 그러니까 전 3년반 때는 그래도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다음 이제 후삼년반 때는 뭐냐? 다 순교를 해버리고 그들의 세상이 되는 거야. 후삼년반 때는 적글이 있어 완전 다 장악해.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냐? 우상에게 절을 하면은 뭐예요? 우상이 뭐 돈이지. 돈 앞에 절을 하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은 뭐예요? 매매권을 주는 거예요. 그게 666표예요. 666은 어디서 난 거예요? 솔로몬의 세금이에요. 솔로몬이 거둔 세금이 666달란트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 600조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가로 따지면. 세금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 앞에 절을 안 하죠. 말 안 듣죠. 그러면은요, 먹고 살기 힘들어. 그때는 뭐야? 교회는 뭐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가서 국가 시스템에 젖어들지 않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훈련 받는 거예요. 예. 666 그 표 받는 거는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옛날엔 카드 안 썼잖아. 여러분 카드 666 지금 이 카드로요. 지금 여러분 그게 지금 적응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카드를 긁지 않는 걸 연습하셔야 돼. 필요한 거 하나만 전기세 내거니까 하나만 남겨두고 되도록이면 현금 결제하고. 그래서 막판에는 이런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이 오죠. 그리고 대접 후삼년반 끝나고 나서 대접재앙이 뭐예요? 밥그릇재앙. 먹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장난질 치고 백성 괴롭히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힘들 때 참새를 묵상하시고 우울증 걸린 참새 찍어갖고 오세요. 제가 100만 원 드린다고 그랬어요. 100만 원 드립니다. 제가 우울증 걸린 참새. 참새들 보면 믿음이 대단해. 걔네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제 쭉 곁에만 가도 10m 바깥인데도 벌써 다 차려서 다 도망가요. 그런 애들도 내일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야, 내일 어떻게 먹고 사냐? 우리 힘들다. 그래가지고 가족 회의하고 시무룩한 가정, 그런 참새들 못 봐서. 믿음이 적은 참새들도요, 짹짹거리면서 오늘도 살아요. 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세를 우리가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선한 길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해치는 자들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간에 계속 달려가라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달려가기로 선한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